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관습이 적게 되면은 우리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세례를 받다가 교회에서 세례를 쭉 받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런 말이 있어도 그거 생각 안 하고 다 뭐 받아요? 세례 받아요. 또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을 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준 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어, 그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집신짝도 짝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짝이 없는 거는 믿으면 안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분과 연합해서 부활의 상징으로 침례인데,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우리하고 같이 죽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잘못된 거죠, 그죠? 뭐 더 깊은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성경에서 그 기록된 모든 그 숫자, 날짜, 해, 이거는 전부 다가 음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음력은 이 달을 기준으로 초하루가 있고 이렇게 꼭 돌아가요, 그죠? 예, 초하루 보름이란 말처럼. 양력은 달의 운행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달라요. 근데 성경은 음력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날을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태양력은 양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게 성경의 어떤 예배 드린 날과 맞을까요, 다를까요? 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이 참 많이 증가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태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월드 라스트 찬스라는 사이트하고 포 엔젤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다 잘못됐을까요? 99%는 맞는데 1%가 잘못된 걸까요? 100%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1% 잘못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면 이 제수의 둥근 지구 모든 음모들의 어머니 이렇게 났어요. 이 둥근 지구라는 걸 말하는 것은 이 천주교의 제수잇들이 이 음모론으로 만든 거지, 지구는 절대 둥글지 않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형의 지구는 증명되지 않은 사이비 과학이지만 온 세상이 그것을 믿고 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것은 세대를 걸쳐 이어져 내려온 거대한 거짓말이다.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림받고 조롱당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거짓말을 충분히 자주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평한 지구 평면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간직한 진리가 놀이기감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죠?
평평한 지구 확혈하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사무엘 로버텀이라는 사람인데요. 1816년에서 188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화이트 부인도 이때 살았을까요? 이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베드포드 강에서 높이 실험을 하였는데 영국에요. 측량 결과 지구가 공 모양이라면 나와야 할 곡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버렸다. 물론 이것은 측량 실수로 당시에도 여러 과학자들이 틀린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사무엘 로버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구는 둥글지 않다는 430페이지짜리 책까지 찍어 써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이미 1800년대에 지구가 쟁반같이 이렇게 둥글납작하다는 책을 43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는 구형이 아니라 원반형이다. 지구의 중심에는 북극이 있으며 이 5번 같은데 그 중심에 북극이 있고요. 원반의 가장자리에는 얼음벽이 테두리처럼 둘러쳐 있다. 이 쟁반 이게 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전이 있듯이 얼음으로 이렇게 45m 높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즉 맨 위의 이미지처럼 원반의 한쪽 면에 전 세계가 올려져 있는 것. 동그란 원판에 밑이 아니고 위에만 전 세계가 다 있다. 지구 반대편은 있다 없다요? 없다. 태양과 달은 땅에서 4,800km 높이에 있고 우주는 그보다 조금 높은 5,000km 위에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끼워 맞추기 설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태양이 북반구에서 남쪽 하늘에, 남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에 보이는 이유는 이 오봉이 있으면 이게 남반구잖아요. 둘레가. 여기서는 북쪽으로 보면 태양이 보이고 정중심인 북극에서는 남쪽을 보면 또 남쪽으로 태양이 보이는 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이 중간이 북극인데 이 중간하고 가외 중심 적도 부근을 태양이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봐도 남쪽에서 봐도 태양이 보이고 북쪽에서 봐도 태양이 보인다. 그래서 태양은 적도 부근을 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원반적인데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무려 대기의 빛의 굴절 현상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주장이다. 뭐 해가 어떻게 지느냐 하니까 빛의 굴절 때문에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지는 것이 아니다. 우주와 지구와의 경계는 현실의 100km가 아니라 5000km나 되었고 태양은 대기권 안에 있다는 설정이 되었다. 조금 생소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력도 이제 무시돼 버리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무엘 로버텀이 베드포드 강에서의 측량 실험을 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람은 자칭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자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진리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 봐요. 성경에 적힌 대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작 중세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고 성경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또 책에서 성경은 우리의 감각과 함께 지구가 평평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구는 절대 돌지 않고 태양이 돌고 있다, 이런 논리죠. 자,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법정까지 갔었어요. 영국에서. 그 후에 이 미국에서도 이게 협회가 설립됐는데요. 이 사람이 죽은 뒤 엘리자베스 블런트라는 사람이 이 단체를 다시 이제 설립해 가지고요. 잡지까지 발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걸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경우까지 이제 가게 됐는가 하면은 계속 이걸 떠들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에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1964년, 오래된 겁니까? 오래 안 된 겁니까? 오래 안 된 거예요. 1964년 1월과 6월에 이 사람을 특집으로 다뤘고 평면 지구인이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다. 물론 좋은 의미의 별명이 아니다. 나중에 이 별명은 잘못되거나 쓸모없어진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사전에도 그런 의미로 실려 있다. 평면 지구인.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평면 지구 이제 학회도 있게 되는데요. 국제 평평한 지구 학회 미국 지부를 보면은 이 3,000명까지 회원이 있었는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면 지구 뉴스라는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의 대표적인 헤드라인에 이렇게 해놨어요. 호주는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 호주는 남반구 밑에 있잖아요. 우리는 북반구고. 호주는 아래에 있지 않다. 옆에 있는 것이다. 태양은 51.5km 떨어진 곳에 빛난다. 1979년 6월에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80년 3월에는 나사의 아버지는 니키타 후르쇼프다. 1980년 9월에는 과학은 당신의 지성을 모욕한다. 80년 9월에는 세계는 평평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1980년 12월에 갈릴레오는 거짓말장이다. 81년 3월에 지구는 구형이 아니다.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믿고 있어요? 태음적으로 이 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리를 찾는 것이 맞다는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들은 뭘 공격하는가 하면은 미국 정부와 나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가령 위에 나사의 아버지 니키타 후르쇼프처럼 냉전 시기 스푸트니크 등을 엮어 들어가 나사가 무신론자 빨갱이 집단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식.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처음에는 지구가 평면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나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이나 증거를 부여하려 했다. 미국 지부의 주장은 예전보다 더 나가서
지구의 테두리는 45m짜리 얼음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태양과 달의 지름이 52km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린 지도가 유엔의 깃발과 비슷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맞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회원수가 약 420명. 한국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태음력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100% 받아들여요. 근데 이들이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 그지 이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WLC 월드 라스트 찬스라는 그 사이트에는 지구가 구형체이며 태양 주위를 시간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며 우주 공간 속에서 돌고 있다는 신념에서처럼 위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곳은 없다. 누군가가 평평한 지구를 말하기만 해도 듣는 사람은 비웃는다. 잘못된 상상의 이미지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떨어질 그런 낭떠러지를 생각나게 만들었다. WLC는 당신에게 둥근 구형체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중단하도록 초청하는 바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게 우리는 당신을 초청한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는 안정된 지구에 대한 축적된 증거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이 니콜라우스 코프르니쿠스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며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초기의 지구 중심설 모델이 역사적 쓰레기 수준으로 격화되어 온 동안 태양 중심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후에 100년이 안 되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개념들을 촉진하여 로마 가톨릭의 통치하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단으로 고소된 갈릴레오는 그의 신념들을 철회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그의 삶의 마지막 9년을 집에 감금당한 채 보냈다. 지구가 이게 정반같이 둥글다는 것은 원래 누가 주장한 겁니까? 천주 교회가 주장한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100년 뒤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장했다가 이제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WLC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WLC는 어떻게 그 팀이 이러한 이해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이 모든 정보들이 퍼지기 전에 지구가 구형체라는 거짓말을 하는 제수잇의 악하고 은밀한 활동들과 곧 발생할 나팔들의 소리와의 연관성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느꼈다. 자기들은 이걸 꼭 알아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야후와의 여호와라는 뜻이겠죠. 뜻에 따라서 WLC는 땅이 둥근 구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는지 명확하게 묘사하는 자료들을 곧 공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이슈에 관해 스스로 조사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직 이 사이트에서 지구본 모양의 지구에 대한 이미지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점에 대해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지구본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있어. 그거 우리가 잘못됐는데
시간을 두고 고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빨리 해당 이미지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들의 모든 추가적인 빛의 광선을 주시는 야호와 아버지를 찾아간다. 그러면서 야호와 아버지를 섬기는 WLC 팀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제수의 천주교의 제수잇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난을 해요. 또 하나, 안식일 교회 역대 교회적인 그 배교라든지 비리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해줘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그 방향인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나 제스윗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구가 이게 둥글다는 것을 누가 주장한다고 얘기해요? 천주교의 제수잇들이 이게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해요. 한쪽으로는 재림교회가 아주 이것은 바빌론이 된 거하지 못할 장소다. 이 두 가지를 심어줘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들이 누굴까요? 재림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믿음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나오겠죠. 그래서 일로 가버려요. 갔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맞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화이트분이 살아 계실 때 이게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해서도 뭔가 무슨 말씀이 있었겠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화이트분이 글 가운데. 문서전도 봉사 314페이지, 문서전도 봉사 314페이지 보면요. 한 번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하였는데, 지구는 어떻다고요? 평평하다. 이때 아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사명을 제시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구 평면설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알아서 무엇하느냐? 나의 명령을 따르라. 내가 너에게 임무를 맡기었노라. 우리의 사업에 아무 관계 없는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진리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다. 전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 상황을 전하게 한 데는 유혹받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구가 돌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인정하느냐? 믿고 인정한대요. 우리도 믿고 인정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치료봉사 416에 보면은 지구가 해마다 그 풍성한 산물을 내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한다.
그러면 지구가 도는 걸까요? 태양이 도는 걸까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고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화이트 부인도 지구가 돈대요? 태양이 돈대요? 지구가 돈대요. 무한하신 분의 손이 그 유성을 영원히 지도하고 계신다. 지구가 제 위치에서 계속하여 자전하게 해주는 것은 뭐 하게 해주는 거예요? 돌아요, 안 돌아요? 이 사람들은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계속해서 제 위치에서 자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화이트부인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다 한다고 해요. 예. 자, 우리 다 아는 바대로 욥기 26장 7, 8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하니까 접시 위에 지구를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수반 위에 동그랗게 산 하나 있듯이. 그런데 26장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밑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geb니까? 편편한 geb니까? 왜? 구름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욥기 26장 7, 8절을 보면은 지구가 쟁반 같아요? 공 같아요? 공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창세기 1장 15절에 보면 7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이분들의 주장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걸 가지고 하루의 시간은 낮 12시간이다. 나머지는 하루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안식일의 시간도 몇 시간으로 볼까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지. 밤의 시간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에 안 들어가요? 하루에 안 들어가. 근데 이 말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한 거에 돌았다 이 말입니다. 돌았다. 몇 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요? 24시간마다. 24시간만을 다른 말로 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나 읽어줬어요. 부조와 선지자 111페이지에 지구가 어떻게 하루가 12시간이냐.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킨다 해서 한 주일을 떼냈다 이 말입니다.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몇 시간을?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된다는데 월드라스 찬스는 하루가 몇 시간이요? 12시간.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져버리고.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반동아리 돼버리죠.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둥근 세계란 말은 쟁반같이 둥근 걸까요? 공같이 둥근 걸까요? 욥기서 보면 공같이 둥근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밝은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수없이 다니고 적도에 가면 말이죠. 적도. 못을 하나 적도가 이 남극과 북극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정중간. 플러스 쪽이 당기는 것, 마이너스 쪽이 당기는 적도선 중간에다가 못을 하나 딱 박아 놓고요. 그 중심에다 계란을 딱 세우면 계란이 서요. 왜 그럴까요? 이쪽 저쪽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과 몇 미터 사이 아닌데도 이 세면기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넣으면은 북쪽이 돌아가는 회오리 방향과 남쪽이 돌아가는 회오리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평평한 지구가 아니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려 뽑은 기별 3권 317의 화입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둥근 세계를 위하여 어떤 세계요? 그분의 안식일을 만드셨으며 낮을 주관하는 태양의 조정에 따라 그 둥근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제7일이 이르러 올 때에 그것이 모든 나라와 육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안식일은 둥근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완전히 일치되게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구가 콩같이 둥글다. 쟁반같이 평평하고 지구 끝에는 45m 얼음 두께로 이렇게 쌓여 있고 태양이 저렇게 멀리 있지 않고 그저 5,000km 위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멀리 있으면은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5,000km 상공에서 적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 적도는 뜨겁고 남쪽과 북쪽은 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맞는 것과 함께 있는 잘못된 것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게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의 학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주장하고 전하고 이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을까요? 여과 없이 외국 사이트를 번역해서 그냥 배포함으로 이건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대화할 때 그래요. 이쪽 사이트에 연결된 사람들이 저인데 전화가 와요. 근데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도 뭐 해요? 혼란이 와서 어디에다 자기 기준을 세워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걸 보니까 이것도 다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얘기 들어보면 또 맞아야 틀려요.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침 이 지구 평면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 엘렌 G 화이트 시대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이것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화이트인데 와가지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합니다 했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나요? 150년 전에 이걸 쓰면서 화이트 부인이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당신의 기록물에다가 이렇게 상세히 여러 구절을 기록해 놓고 이 둥근 세계라는 단어까지 표현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안 받든지 압니까? 그분은 그때에 이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과학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지구 평면설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레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거짓말을 충분히 자주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이거는 어느 편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은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한 것이 맞다고 해서 전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이 복된 안식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